할렐루야.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 성경 255페이지입니다.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주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영혼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소설을 읽을 때에 이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뭘 할까? 아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듯이 미세 경보가 발령이 되더라도 마스크를 끼고도 축구를 해야 되겠다는 그 강렬한 열망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한 50년 정도 축구를 하겠죠. 그냥 물릴 때까지 이제 축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행을 다니겠죠. 몇십 년 동안 여행을 다니면서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서 그냥 좀 살다가 조금 지겨울 때 되면 또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에 만나는 음식들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제가 한 번은 TV 프로를 보는데요. 음식 프로그램인데 이 세상에 제가 알지 못하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평생 저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죽다니, 제가 먹어본 음식보다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제가 평생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맛있는 음식, 여기서가 편하면 여기서도 한 10년 살고 저기 한 20년 살고, 게임을 좋아하는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한 30년 내리막 게임만 하다가 지겨울 때까지 게임을 하다가 그렇게 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한번 해볼까? 내 전공 분야 공부 좀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거 하다가 이제 박사학위 한번 따보고,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산다 그러면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애는 어떻게 하지? 연애야 그래, 누구든지 해도 되는데, 곧이어서 드는 생각, 결혼은 지금 40년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이혼하고 막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끔찍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살아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상도 하기 싫으신가요? 아니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산다고 그랬을 때 거기가 과연 천국일까? 파라다이스일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기껏해야 이제 20살부터 이제 30살 이렇게 있는데요. 20살만 20년을 살아왔는데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마음에 이게 한이 되고 마음에 이게 아픈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서 얼른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곡소리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명만이 연장되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의 이 컨디션들, 이 환경들,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생명만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었고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불사,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목숨만 연장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복잡 다양한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 시기와 질투와 상한 마음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그것이 영원히 살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부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에덴 동산으로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따먹으면 됩니다. 배고프면 내가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으면 됩니다. 거기는 그 음식들이 늘 풍성하기 때문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경쟁해야 할 그럴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요, 박수를 보내주고, 또 내가 잘하는 그것에 대해서 박수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제가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간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부활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 쉽게 접근하고 생각하는 것이 미래적인 차원입니다. 맞습니다. 미래적인 차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화하여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사망이 넘볼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이 끝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이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는 곧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이 부활의 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 유사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생전의 그 모습과 유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었죠. 제자들이 골방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오시는 거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벽을 뚫고 지나가게 되어지죠. 여기다가 어디에 갑자기 짠하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상상력이 결핍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할 그때는 우리가 여기 있다가 마음 먹고 싶은 그곳에 어떻게 할까요? 순간이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대하시면서 오늘을 삼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자고 한 이야기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부활할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마 공중을 날아다니지 않을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날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그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는데 나사로는 또 죽음을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제약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의 건세에 눌려서 죄에 현혹되어져서 죄를 범하다 보면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미리 당겨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삶을 경험해보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였던 그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것은 내 것이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고 먹어. 이것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한테 허락받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하게 만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 가감하게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담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뜻하지 아니하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그러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눈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제거되어지고 난 이제 남은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생각했던 그 세상,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부활의 삶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이런 감격, 부활의 감격. 근데 여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까? 제약된 세상,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범벅되어진 그 세상에서 우리가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을 누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왜? 우리의 현실은 눈물이니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성경이 잘못됐거나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거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고 이제는 그 부활의 삶만이 우리에게 남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계속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이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죠. 계속 저희 둘째 애기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둘째 아이에게 미안한데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애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아빠에 대해서,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집에서 하는 모습이랑 여러분들하고 대하는 모습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과 없이 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제가 아마 제지하겠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둘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3살인데요. 이제 우리 애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울다가도 깎아 먹으러 가지만 깎아 이러면서 막 울음을 뚝 그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유 한 통을 원샷 하는 겁니다. 숨도 안 쉬고 그냥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울습니다. 배고프다고. 그러면 깎아 이러면 또 울음을 뚝 그칩니다. 그러면서 항상 뭘 먹고 있으면 걔는 하루 3끼가 아닙니다. 자기 먹을 거 먹고 내가 먹고 있으면 또 아빠 이러면서 깎아 이러면, 그래서 또 같이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걔가 먹는 걸 좋아하더라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들은 일단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단 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뱉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고는 그것을 적응하기까지는 21번을 줘야 된대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그 맛을 적응해서 그것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리는 21번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워낙 식성이 좋아가지고 한 2-3번 하고 나면 계속 먹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핵심적인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너무 생소하고,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맞아요. 그게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우리의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 있던 우리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모습들이 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부활에 대해서 3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3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부활의 삶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봐요. 한 20번 더 해야 되겠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요, 실제적인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겹지 않냐고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리고 삶에서 실천해 나가며 그 부활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막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키야, 니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냐고. 네 삶 가운데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냐고. 그랬을 때 제 삶 가운데 정말 부활의 생명이 있을까?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감격을 누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 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청년부 임원들하고 강원도 홍천으로 여름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랜만에
맨날 사무실에만 이렇게 갇혀 있다가 제가 서울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서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구경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 임원들하고 밖에 나가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왠지 그날따라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았습니다. 코에 뭐가 자꾸 나고 이게 얼굴이 좀 아프고 감기 몸살처럼 되게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는 데는 괜찮은데 그 다음 살하고 오는데 차를 탁 타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저는 멀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차는요. 근데 그날따라 멀미가 날 것 같고 머리가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와, 큰일 났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싶어.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래, 부활의 생명에 의지해서 기도해야지. 주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는 내 가운데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치유하심이,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능력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안 먹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제가 얼마나 족발을 맛있게 먹었는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던, 제 삶 가운데 나의 소소한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면서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게 실제적으로 다가와 오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부활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학력이 어떻습니까? 인류대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최고 학부의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아니요, 다 필요 없습니다. 자기는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아는 주님을 위한 그 일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느끼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더라도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그 가운데 가득하여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였던 자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암송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이 암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요술 지팡이 하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11절 12절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아니면 풍부함에 처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그 가운데 가득하 있기 때문에 배고픈 게 그에게 때로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생명이 크기 때문에. 잘 살아도 it's okay. 못 살아도 it's okay.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가득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권하다 이 말은요, 굉장한 정중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발 뭐 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보통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 영적인 부분 맞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 예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프투마티코스라는 그 단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말씀은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같은 그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 것이냐고.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편하게 살아가야죠. 걱정 근심 없고 어려움 없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너무나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마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합당한 예배, 합당한 행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언어죠. 구약시대에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죠. 내가 잘못했지만 네가 책임지고 그 짐승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곧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은 제물인데 어떠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됩니까? 평생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도 토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범죄하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우리의 마음에 갇히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범한 죄를 또 범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죄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이상 내 가운데 죄가 역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힘입어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고 거룩하여졌다면 그 다음 남은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를 금욕적으로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던 그 부활의 생명 안으로 뭐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부감이 듭니다. 왜?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그것이 진절머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가 거룩해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이 말만 들으면 부담스럽고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요. 너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 이 말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그 부활의 삶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말 따라야 돼. 너희들은 내 말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그래서 내 말 잘 들으면 그 내 말 잘 듣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마치 흡족해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안타까워하세요. 왜? 이미 다 이루어놓은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아파하신다는 거죠. 어느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당신들은 먹지 않고 입지 않으면서도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잘 되면 그거 하나로 그분들의 마음이 흡족해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물 씻고 있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 천국 같은 그 인생, 부활의 생명을 느끼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덩달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이제 네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인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눌리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내가 되는구나. 아니에요.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생명력 안으로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삶을 누리라고 초청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부활의 생명력, 과연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런 겁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거 잘 되면 우리 뭐 사는 게 어려움 없죠. 다 어떻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 같지 않아서, 내 마음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지치고 상하여 있는데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그래, 하면 되지. 그렇게 나를 짓누르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부활의 생명이 임하실 때 어떻습니까? 깃털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했지?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활의 생명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이 눌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세상 유흥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고 이런 각박한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이 있고 다시 한번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풀죽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베드로가 두 번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고기를 낚기 위해서 밤새 거무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하였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가 몇 마리였더라? 몇 마리입니까? 네, 153마리. 우리 모나미 볼펜 알죠? 모나미 볼펜 항상 읽는 숫자가 뭡니까? 모나미 153. 그 153이 여기서 나온 153입니다. 다 원래 알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봤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실패하여서 스스로를 루저라 생각하고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고기, 왜 이렇게 수많은 고기를 잡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도 무척 닮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했고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늘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쫓아려고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그러지는 못했던,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못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찾는 방법까지 잊어버리고 주님에 대한 그 은혜까지 잊어버려서 힘없이 낙심되고 낭망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에 찌들리고 성공하기에 조급해 늘 불안해하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게 되어버렸던, 아니 어느샌가 주님을 찾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고는 종교의식밖에 없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 없이, 아니 예수 믿는다 말은 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던,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 153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잡게 하셨을까? 자기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그 손이, 그 권한이 결국 우리 주님에게 있다. 자기가 원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 내가 바라는 그 일들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면 그 모든 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 그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3년 전에 자기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생각나서 쫓아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성공, 그것이 그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공허하고 자신의 외롭고 그 자신의 실패감을 위로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공허한 마음과 그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똑히 보라고, 속지 말라고,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데 취업을 하면, 그러면 내 가운데 만족감이 있고 내 가운데 이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이 떠나갈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감을 주십니다. 참된 안정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힘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과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5만 원과 나와 저울질하고 있다면 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인간 안 보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그를 찾아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돈 10만 원 가지고 여러분하고 비교하고 막 저울질한다면 그 사람하고 상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비교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것과 우리는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야 해서 나는 바빠서 직장 생활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서 쉬어야 한다고. 그래 친구들을 만나야 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한다고. 조금만 더 참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제 나중에 그 모든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의 생활 속에, 그 신앙 속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 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그 생명과 그 예수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 손해나는 일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느새 박물관에 고이 모셔놓고 화석화된 그 종교의식만 그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력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를 위협해오고 우리를 눌리게 만드는 그 상황과 그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참된 생명력을 경험하고 체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격이 있을 줄 압니다. 기쁨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덜컥 거푸도 납니다. 우리 보고도 이런 삶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위협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무너집니까?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왜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권력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숨이, 건강이 중요해서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건강이 중요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그들은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과연 그들을 위협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들을 위협해 올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 명예, 인기, 인정받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기에 이 세상이 감히 그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것은 오직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옷자락 만지며
진정 주님의 필요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 우리를 불안에 들게 만들고 조급해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자유와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인정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다시 한번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약동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뎌져는 우리 심령 가운데 무뎌져는 우리의 감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옷자락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만에 입 맞추며 나의 왕만을 놓으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껍데기밖에 없었음을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여 여전히 지쳐있고 여전히 고단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찾지 못하고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낙심되고 우리의 좌절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 싸우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문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상황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고 선포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갑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삶에 늘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을 저울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세 가족이 있습니다. 고재형 형제 그리고 윤여원 자매. 네, 어디 있나요?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며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건강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치고 새가족 모임을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하은, 우리 학사 신입생인데, 그리고 휴가 나온 지체가 있네요. 준환이, 장주 어디 있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이, 하고 또 장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생활 잘하라고.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나온 우리 자매 우리 하은이 생활 잘하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인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